우리 정재환 목사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조영균 집사님과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사실은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 그때 와서 뵙고 이렇게 1년의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렇게 왔는데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 얼굴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연속 집중 강의를 하고 또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서 그 폭우와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모기들이 없어지는 대신에 개미들이 전부 다 숙소로 들어와서 뭐 그냥 앉으면 밑에 개미들이 뭐 수백 마리가 있을 정도로 개미들하고 엄청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죠? 개미들하고 끊임없이 같이 생활하면서 조금 힘든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목회자 학교는 12년 전에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 최초로 필리핀에 파송한 김원배 선교사님이 30년의 선교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 대표로 필리핀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장례식을 마쳤을 때에 김원배 선교사님의 제자들과 또 박경옥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신 김파울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훈련시켜 놓으신 이 목회자들 또 박경옥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 목회자들에게 신학적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교수님들이 매 학기마다 2분씩 오셔서 우리 신학의 가장 중요한 과목들 교회론, 조직신학, 또 성령론, 구원론 이런 핵심 과목들을 좀 가르쳐주고 또 목회적인 필요를 가르쳐 주어서 그 과정을 3년간 잘 마친 사람들에게는 저희 학교 이름으로 이제 수료증을 주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시작할 때 무슨 조직이 따로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필요에 응해서 그걸 이제 1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은 그 어려움도 사실 있었고 이번에도 베트남의 고재성 선교사님이 큐티 세미나를 하셨는데 장염에 걸리셔서 거의 뭐 죽음에 이를 정도로 상태가 많이 나쁘셨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중단하기도 하고 또 김파울 선교사님은 심장 결석 그리고 이 심장이 빨리 뛰는 이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역시 이 목회자 학교를 참석하지 못하는 어려움에다가 폭우가 말도 아니게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폭우를 멈출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또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엄청난 함께 살자고 달려드는 이 개미들을 뭐 쓸어내면 또 모이고 쓸어 모이고 뭐 작업하는 이 노트북 위에 막 수두룩하게 올라오고 또 그런 환경들 또 비가 많이 오다가 그 필리핀 목회자들이 다 발걸음을 멈추고 중단된 그런 상태 두 선교사님이 몸이 극도로 나빠진 것 그 상황들이 그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시험했어요.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 목회자 학교 필요들이 다 채워지고 또 고재성 선교사님도 회복이 되셔서 본인이 맡은 강의들을 나중에 일정은 바꿨지만 다 감당하실 수가 있었고 김파울 선교사님도 한국 나와서 수술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약물 치료로 전환을 해서 지금 계속 의사의 진료를 받아가며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연약한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보이지 않는 그런 강력한 도전 속에서 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저희가 엎드려서 간구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서 사역을 사역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참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얻은 것은 몸이 많이 피곤하다는 거. 하지만 그 피곤함이 헌신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게 되면 헌신은 피로해지는 것이고 지치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드릴수록 헌신할수록 건강은 갉아먹게 돼 있고 잠을 못 자고 재정은 점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필리핀 목회자 학교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265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쓸 게 없어지는 거죠. 쓸 데가 많이 있지만 쓸 몫이 줄어드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필리핀 신학생들 50명을 위해서 책을 82만 원어치를 아마존에서 주문해가지고 또 보내기도 하면서 나는 비어지고 가난해지고 좀 지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도 조금 지쳐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감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제일성서 침례교회도 언젠가 어느 때인가 정재와 목사님의 뒤를 이을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디모데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제가 한빛침례교회에 지금 사랑받는 교회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이고 강해 설교자인 이재기 교수님을 설교를 맡겼어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뒤에서 한 4개월쯤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아파가지고 지금 휴양하고 있고 몸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설교를 맡은 이재기 목사님도 너무 신나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6개월 뒤에 나는 이 병은 낫는 병도 아니고 점점 콩팥이 나빠져서 나중에는 인공신장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인데 나는 이미 금이가 있는 목사고 근데 우리 이재기 목사님은 아주 싱싱하고 새롭고 말씀 전하는 데 열정도 있고 성도들 너무 좋아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은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안식월 4개월 만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재기 목사님을 담임으로 이렇게 추천해서 담임이 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났을 때 오히려 그 이재기 목사님 오셔서 그 사람 있는 교회를 2배, 3배, 4배 이렇게 성장시키고 건축 대상을 2번이나 받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매주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린이들이 100명이 넘어요. 어린이들만 해도 청소년도 많고요.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지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는 이제 몸에 금이 간 목사고 이제 담임은 이제 글렀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빛침례교회에서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집사님들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로 오시지요. 아유 집사님들 말씀은 고마운데 제가 건강이 나빠서 또 학교는 지금 교수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일주일에 반은 학교에 가서 섬기고 일주일에 반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도 부실하고 목회에도 부실하고 나는 부실한 목사입니다. 거기고 건강도 나쁘고 그래서 이 점수를 아무리 잘 줘도 나는 70점짜리 목사고 50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들이 저에게 30점을 보태해 주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건강이 나쁘다고 사임을 했는데 그 사임한 목사를 담임으로 모셔갔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거기다는 목회자로서도 일주일에 반을 학교에 가 있는데 그럼 집사님들이 그냥 30점을 보태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정년퇴임까지 목회를 하십시오. 저희 돕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주 바뀌면 리더십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계속 마치 그 물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돼버려요. 특히 후임으로 간 목회자가 견고하게 영향력 있는 지도를 발휘하려고 하면 장기적인 목회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장기적인 그런 사역 도움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장기적으로 목회하는 최소 10년, 20년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들이 안정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여기서 정년퇴임까지 하시죠. 그래요. 파격적인 제안이죠. 몸이 금이 간 목사 만성 신부전으로
골골하는 목사, 설교도 잘 못하는 목사,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목회를 또 청년 퇴임까지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정말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저에게 30점 이상을 보태 주셨어요. 저에게 오래 참아 주셨죠. 제가 아플 때 기다려주고, 또 제가 사역을 이렇게 잘 못하다 보니까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한빛 침례교회 담임이 되자마자 언젠가 제가 은퇴할 날이 오니까, 무대에서 사라질 날이 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좋은 지도자들을 좀 키웁시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크고 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 훗날 목회자 감이 될 수 있는, 선교사 감이 될 수 있는, 우리 집사 감도 되고 하여튼 뭐 리더가 돼야 되지만은 목회자, 언젠가 제가 사역을 떠나는 날이 왔을 때 교회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좀 부목회자들 가운데서 좀 키워놓읍시다. 이래가지고 집사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청년 하나를 선발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4년간 저희들이 학비 그리고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그분이 공부하고 돌아와서 9년 동안 부목사님으로 사역한 뒤에 지금 담임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고, 또 부족한 저를 도와서 청년 퇴임할까지 사역을 지원하고, 또 어느 날은 제가 그 학교 사역과 이걸 병행하다 보니까 많이 사역을 못하니까 좀 이렇게 사역자들을 좀 음악에 좀 뛰어난 재능이 있는 음악 목사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음악이 너무 좀 이렇게 바닥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시선으로 교회 와서 음악을 봤을 때에 그 음악이, 그 찬양이 그렇게 감동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좀 같이 교회가 의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음악이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찬양이 들려올 수 있도록 좀 음악하는 사람들을 예우합시다. 이래가지고 성악 전공자들을 우리가 참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격려도 하면서, 또 전국 복음성악 경연대회에서 이제 대상을 받았던 우리 최경석 목사님을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셔오고, 또 물론 그 이재길 목사님, 그 미국에 유학 갔다 온 그 부목사님도 명대에서 성악과 또 중앙대에서 지휘를 이렇게 어느 정도 전공하신 분인데,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함께 모이고, 또 챔버를 하시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우리가 레슨비를 좀 모아서 드릴 테니까 우리 6명의 챔버를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한 2년 3년 챔버를 훈련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들을 만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예배에 참여해서 챔버가 세워지고, 또 찬양팀들, 또 찬양대 이런 이제 사역들을 하면서 이제 교회 어떤 예배 이런 부분도 좀 성장을 하고, 그 일들을 다 집사님들께서 동의하시고,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쓰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동의하고 함께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게 그 집사님과 성도들 중에 사역자들이 그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해 주었고, 또 하나는 제가 교회가 60명 이상이 되면 선교사 1명 정도는 파송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제가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그때 이제 저희 청장년 성도가 막 60명을 막 넘어설 무렵이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한 가정을 좀 파송합시다. 이렇게 해서 필리핀 민다나오에 박상진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실은 원래 제일 성서 침례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계획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분이 저희 교회 출석을 하셨고, 저희 교회에서 6개월 만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민다나오 파송을 해서 약 11년 정도 사역을 하고, 지금은 그리스로 선교제를 이제 옮겨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고, 또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자 이제 우리 또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합시다. 물론 파송하려고 하면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고, 그 뭐예요? 우리는 뻔한 사람들이고 수입도 뻔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한 가정을 무슬림 지역에 파송해서 지금 약 6년 차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나중에 속초 성서 침례교로 파송하고 나중에 영광교로 이렇게 가시게 되었는데, 그럼 가정도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첫 몇 년 동안은 교회에서 드리던 사례비를 그대로 주면서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게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평생 동안에 자신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3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 또 이 간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교회 안에 훌륭한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주님과 그의 나라에 헌신된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3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다. 오래 참아주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변화되기까지,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삶의 맛을 나게 하는 신자들로 변화되기까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은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972년 4월 12일 수요일 날 저 동상동, 옛날에 동상동 동래구 서동에 동상동 성서 침례교회에 있었는데 양하웅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에서 던져준 전도지 박군의 마음이라는 전도지를 읽다가 집 장독대 위에 누가 던져놓고 간 그 전도지를 읽다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고 너무 기뻐서 뒷산에 뛰어 올라가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전도지 뒷면을 보니까 동상동 성서 침례교회라고 나와 있어서 내려와가지고 그날 수요일 날 교회에 가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당시에 쓰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감동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성서 침례교회 형제로 성도로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어요. 5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50년의 삶에서 3가지 중요한 단어를 찾아내라고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오래 참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 한번 같이 PPT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주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고백들이 나오죠.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 원하십니까?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 드러나 있다. 내 매일매일의 삶에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는 내 삶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타났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영원하신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오래 참아주심. 저도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청년답지 못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전도사 시절에 또 첫 번째 담임 목회자인 1984년 1월 1일부터 약 7년 6개월 동안 부산 반송 성서집역에서 담임 목회를 결혼도 하지 않고 총각으로 학생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된 지 불과 2개월 8일 만에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종의 일기죠. 책을 읽다가 구원받는 사람은 없고 내 설교에 감동받는 사람도 없고 예배 분위기는 냉랭하고 죽을 맛이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1984년 3월 8일 목회자이며 신학생인 김택수 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도들은 냉랭하고 설교는 반응이 없고 영혼들은 구원받지 않고, 그때는 설교가 제대로 뭔지도 훈련받지도 못하고, 제가 반송교회에 갔을 때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전담 전사로 갔는데
당시 최종길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하고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얻어서 테이프를 제작하셨어요. 그런 저에게 그 테이프를 팔러 다니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일어나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테이프 팔러 다니십시오 하면 아멘 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부산시립 합창단 단원이었어요. 알바치고는 짭짤한 수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반송교회 청년부 전담 사역자로 갔을 때 교회에서는 생활비도 안 줬고 또 저에게 집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교실을 하나 제공해 주었어요.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죠. 학비도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합창단, 멋있잖아요. 그래 나비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무대에서 노래하고 한 번 노래하면 얼마 받고 두 번 노래하면 이런 거 좋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알바였는데 테이프를 판매하러 다니라니. 저는 그것이 그 순간에는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거 시킬 수 있지? 그러나 죄 짓는 게 아니니까. 난 담임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밀양 이런 데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무슨 집회하는데 좌판 벌려놓고 테이프 틀어놓고 테이프 판매하고, 저 서면에 있는 무슨 저 기독서점 이런 데 가서 테이프 맡기고 수금해오고 1년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좀 지나서 최종길 목사님이 저를 담임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보고, 테이프 판매라고 하는데 불평하지 않고 순종한 그거 보고, 저는 그때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나를 막 부려먹는 거 아니야? 이건 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어떤 인격에 모독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저를 연단하시고 검증하셨던 또 수단이기도 했어요. 아, 이 연단, 이 시련이 하나님이 나를 검증하시는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기 PPT. 그러나 먼저, 다 같이요. 그러나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오래 참으신, 이 모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든은 말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종류의 그런 말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파산 마크로두미아라는 말을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하파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완벽한, 이런 의미예요. 완벽한, 철저한, 지독한. 하나님 나에게 참아주셨다. 그래서 다른 우리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long suffering, 말 그대로 오래 참으셨다. 그 앞에 가니까 모든 종류의 참아낼 것을 다 참아내셨다.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고 여기까지는 못 참겠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 사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전도하면 뺀질뺀질하고 교회 안 오고, 교회 온다고 하고 안 오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다 참아내셨다. 그리고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참으셨고, NIV 성경은 무제한으로 인내하셨고, NABS는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완벽하게, 다른 고어에서는 지독하게 참아내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독할 정도로 참아내셨다. 포기할 만한데, 이제 전도 포기할 만한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중단할 만한데, 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사용할 수 있기까지 이제는 포기할 만한데 지독하게 참아내셨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독하게 참으시면서 오늘까지 섬겨오셨잖아요. 한 영혼의 구원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교회의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위대한 목회자로 성장하는 데에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내, 모든 인내, 철저한 인내, 지독한 인내가 있어야 교회도 부흥하고 아이들도 구원받고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과 그의 메시지와 그의 성품과 그가 살아오는 모든 희생적인 삶에 대해서 존경심을 내보이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인내하시리라. 거기다가 여기 마크로두미안이라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요, 인격적인 모독에 대하여 참아낸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모독.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복수할 힘이 있었지만, 마치 이번에 그 필리핀 목회자께서 그 많은 개미들 때로는 제가 쓸어버리기도 하고 약을 뿌려서 퇴치해보려고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서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막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그냥 눌러가지고 압살을 시켜서 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별거 아닌데 사실 우리 먼지 아닙니까? 흙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들 발에 밟히는 흙인데, 왜 휴먼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밟히는 존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사람 되셨어요. 밟히는 존재가 되셨어요. 사람들이 길이 되셨어요. 오래 참았다. 모든 모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전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참아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다가가고 끊임없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디모데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모독까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명예를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일은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지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베드로처럼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행하지만 내일은 육신적으로 칼을 이두는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독할 정도로 오래 그분의 영원하신 속성을 따라, 하나님 오래 참으심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원하신 속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왔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인격적인 모독까지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다가가세요. 자기를 내어주세요. 자기를 비워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낮은 바닥으로 내려가신 것 같이, 사람들이 밟히는 먼지가 되고 도로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서지 마시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초청을 하고 선물을 사주고 했는데도 그걸 몰라주고 에이 전도 안 해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한 영혼의 구원에서 참아내는, 인내하는, 그 결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제가 구원받았고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오래 참아주는 은혜를 생각나는 사람들이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예,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 나오는 것 같이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 오늘도 KTX 타고 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하고 떠들고 하는데 부모들이 그냥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참다 1시간을 참다가 어느 분이 버럭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약한 자는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주눅 들고 겁이 많은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 뭐냐면 주눅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라는 거 주눅 드는 거예요. 헌신하라면 주눅 드는 거예요. 헌신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찬양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면 이게 가능할까? 이걸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저희도 필리핀 목회자학교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길이는 1만 킬로미터,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언제까지나 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벌써 19번째 필리핀 목회자학교를 수행했어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디까지 참아내고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마태복음 어느 날 1장부터 28장까지 쭉 한눈에 읽어나가는데 평소에 안 들어오던 문장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에서만 6번이나 찾아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을 저 바다로 데려가서 물 위를 걸어오기도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도 하시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기도 하시고, 베세다 들판에서, 게네사렛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먹이고, 12방주를 해놨고, 또 7병이어로 4,000명이 먹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배에서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아직도 모르겠느냐. 예수님 제자들도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성장을 못하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헌신을 감당해 나가고,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헌신한 것은, 카운트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헌신한 것은 계속 기억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앞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도 생각을 하셨어요. 오래 참아주신 거죠. 오래 참아주시면서 마침내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긍휼을 얻게 되었다. 오래 참음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4절 7절 사이 7개의 사랑의 특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마크로두미안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참는 거죠. 부부생활, 신앙생활 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 참아내는 것이, 견뎌내는 것이, 떠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나는 너에게서 희망을 본다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3번이 나옵니다. 사랑의 7가지 중에 3개가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 참아내는 것이 수동성이에요. 바라보는 거죠. 견뎌내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너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나도 죽겠거든. 근데 죽고 싶다는 말을 안 할 뿐인 거거든. 너 때문에 정말 피곤해. 여기까지 이제 그만하자, 그만 살자, 이런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수동성이 좀 강하다고 하면 긍휼은 뭐예요? 이 본문의 원문의 의미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마치 우리 배가 아플 때 복통을 하죠. 배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긍휼이란 마치 우리의 창자 고통을 겪듯이 사람들이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 참아내니라고 어떤 사실을,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힘들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패션이잖아요. 함께 느끼는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지, 왜 헌신을 못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되었으면 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나오잖아요. 나사렛 무덤가에 가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우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우시니라. 믿음이 없는 자여,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같이 우셨어요. 이게 긍휼이고 이것이 자비이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이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라는 표현이 약 10번 정도 나옵니다. 긍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그 더러운 환자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비시켜서 주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사람이 다가가셨어요. 긍휼이죠. 우리는 오래 참음의 은혜에서 이제 긍휼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는지 몰라요. 저는 한빛침례교회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65세 정년 퇴임을 하고 집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를 긍휼하게 주셨다. 내 아픈 삶을, 내 모자라는 삶을, 내 금이 간 삶을, 만성신부전이 점점 나빠져서 인공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을 이해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저기 야전 침대를 사무실에 사다 주었어요. 목사님 2시부터 3시까지 여기 누워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워 계세요. 저기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목사님 신방 오늘 저희들이 갈게요. 오늘은 좀 누워서 말씀 준비만 하세요.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 감사하게도 부산 반성성서 침례교회 어느 형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마침 자식이 없어요. 50대 초반 집사님인데 저희 집에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 콩팥 하나 떼어드리겠습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그 부인 오빠가 이제 오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수영 침례교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친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지덕구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살도 별로 없고 그러신데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제 콩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저한테 콩팥 때려주기는 목사님 돌아가십니다. 참으시죠. 말씀만 해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검사 받으러 오시겠더라고. 제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말도 안 하고. 근데 대짜를 받았죠. 그리고 제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아빠가 이런 상황이라고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미국에 유학하던 것을 중단하고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야 임마 너 네 살 안 빼면 너부터 먼저 죽는다. 그래가지고요 2개월 동안에 30kg를 뺐어요. 저기 콩팥을 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전지덕구 목사님에게 반성교회 집사님에게 다 그분들이 저에게 인내를 넘어서서 보잘것없는 그런 목회자요 사역자인 저에게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제 아픔에 공감하고 저를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자신들의 어떤 신체 일부를 내어주겠다고 하는 긍휼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자였지만은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당장이라도 심판해야 될 상황에서 인내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누가복음 22장 30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내를 넘어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게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쇠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고 그를 실망시켰지만 또 잠시 후에 실망시킬 것이 너무나 뻔한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들. 그러나 주님 너는 돌이킨 뒤에, 실패 후를 내다보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미래에 그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내다보시면서 인내하셨고 기다려주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귀를 손상을 입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또 저지하시면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부모님이 우리에게, 배우자가 우리에게,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참아주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좀 넘겨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오래 참음을 넘어서 지독하게 참아내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다려주고 그 오랜 시간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다가가는, 그리고 품어주는, 그 용서하는,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키워드로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에서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도 아주 쓸모없고 하찮아 보이고 금이 가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려고, 그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에게 아들의 신분을 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인 거죠. 우리가 인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삶의 구원, 변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것을 보고 역사적 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현재.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A임이 아니야. 그래서 M이 아니라 I was 그래야 되겠죠. 그리스도 만난 것이 오래되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 신약 성경의 반을 썼습니다. 좋은 책을 한 권만 써도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을 썼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며 배를 타며 강도를 만나고 파손한 위험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다마다 교회를 개척했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헌금을 모금해서 가난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은혜, 그 오래 참아주심과 긍휼에 대하여 내가 혹시 그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가능할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갚은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그것도 갚을 것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우두머리라는 입장에서 역사적 현재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번째 목회자학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생겨요?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19번이나 했어. 참 이거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마음 고백하면서도 그래 내가 했지. 집중 강의 2주 연속하고 오늘 또 부산 내려오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그건 내가 했지. 이거 뭐예요?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말이야 260만이 넘는 돈을 이번에 헌신해서 그건 내가 했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들과 비교할 때는 사도들 중에 제일 끝자락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소리?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 일꾼이라는 말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노잡이라는 뜻입니다. 노예의 손에 노잡은 뜻이죠. 그리스도 외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라.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의 참아주심을 생각하면, 긍휼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시련을 당하며 이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선의 노잡이다. 동역자들끼리 비교하지 마라. 누군가를 더 앞세우려 들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볼 때
노예선의 노잡이에 불과하고 도망칠 수 없는 노예죠.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도망칠 수 없는 노예이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험설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노를 져야 되는 노예선의 노잡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것을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역사적 현재로서의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공로의식이 생겨요. 가장 위험한, 가장 무서운 허영심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제일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들, 여기서 많은 모독을 참고 핍박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키워내고 선교를 하셨던 그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주님이 하나도 놓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는 갚을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의식,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아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헌신도 내 수고도 내 눈물도 내 피곤한 것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시고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제일교회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